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잡을까? 그리고 한 주 동안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리를 그리고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고 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았고 오늘 말씀을 받는 나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의 프란시스 첸과 리사 첸이란 이 두 부부 사이에 딸 메르시가 있었습니다. 5살에 미식 축구 그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작년들 축구가 아닙니다. 5살 애기들이 미식 축구를 팀을 결성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 유니폼이 파란색이어 가지고 아주 인형 같기도 하고 너무나 예뻐서 그래서 그 딸이 그 부모가 보기에는 파란 별같이 이렇게 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메르시아의 아버지는 승부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5살 빼기 딸이 이렇게 필드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공도 빼앗고 들어가서 또 골도 넣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꿈꾸면서 그리고는 기대에 부풀어서 그 경기가 진행하는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5살 되는 이 아이는 말이죠. 경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친구 손을 잡고 막 운동장 여기저기를 뛰어 돌아다니면서 풀도 만지고 꽃도 꺾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뛰는 것을 보고 내가 왜 이 아이를 미식 축구팀에 보냈을까? 왜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미식 축구팀 결성된 후에 그에게 그 수업료 강의라고 하죠. 그것을 왜 내가 보탰을까?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것이. 우리 아이가 유니폼을 하나 입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그런 미식 축구팀에 보냈을까?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자기 즐거움, 자기 행복, 자기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대가를 치르신 대가에도 수업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뭐 영적 싸움에서 미식 축구도 싸워야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아주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나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가? 하나님을 알면 어느 정도 아는가?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성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할까? 그것의 핵심을 알고 있을까? 자꾸 물어봐도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식가라면 세상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은 도대체 어떠한 지식입니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성도도 있고 많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그래요. 정말로 알아야 될 지식인가? 정말로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 그건 의문부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을 얼마나 알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그러면서 오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권자를 버리시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자,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나. 옆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아주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주라고 합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방 신전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주, 그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신을, 태양신을, 바람신을, 해신을 이런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먹고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신전에서. 신전이 그렇습니다. 정육점이 되고 그 신전이 연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아주 값싼 값으로 도시 상점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치를 때 사용되었던 희생 제물들이었다. 자, 그러면은 교회 회심을 해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이방 신의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회심 전에 이방 신, 곧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신전에서 먹었고 그리고 즐겼던 고기들을 먹고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그런데 이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곧 우상신을 섬기는 이 제물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의 답장하는 내용이 오늘 8절, 그다음 8장, 그리고 9장, 10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지만은 그러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종들입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요,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요. 그런데 지식인들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슬로건처럼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 지식을 인정하지만은 잘못 이해된 지식도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좀 안다고 까불지 마세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보면 A, B, C, D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그걸 뽐내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 가소로워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이, 내가 어떤 구절에 대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최고로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요. 맞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우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명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마음껏 짓거리고 마음껏 행동합니다. 이거 보고 자유라고 그래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권리 자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지식은 정말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성경 지식은 있어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우쭐하게 하고, 그리고 교만을 떨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치고, 올바른 지식, 참 지식을 가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 생명으로 적셔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와 같이 아주 우쭐하고 교만하게, 그런 우쭐한다는 것이요.
사랑이 없다.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는 사람. 어둠에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곧 사랑은 그 생명의 표현이에요. 사랑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미덕을 널리 표현하는 것이요, 나타내는 것이. 그런데 2절에 와서 너희들은 지금 아는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알고 있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아는 지식은 정말로 알아야 할 지식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우쭐대고 내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뽐내면서 살고 무시하는 그런 형편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생명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내가 침례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 사람 속에 생명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있고 아는 사람은 교만 떨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미식 축구 필드장에서 풀을 만지고 꽃을 꺾는 그런 어린애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 1절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는 줄로, 무엇을 아는 줄로, 내가 누구인 것으로 아는 줄로,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아도 부분적이고 아주 극소수적인 것만 안다는 것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그 뜻을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뜻을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뜻을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가 나눠줬다,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삼일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들려지는 레마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보시는 것이.
목사님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 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바가 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이 지식에 대해서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쭐대는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지식나무로부터 나는 것은 우쭐대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이에요. 이 지식은 사망에 이르는 근원인 곧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부터 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 삼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삼일 하나님과 접촉되지 아니한다면은 지식이 흘러요.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나의 행복, 내 가정 행복,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 열매 없어요.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알아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주여,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생명의 표현인 이 사랑나무, 사랑의 표현인 생명나무, 이런 외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이. 이것은 곧 영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이.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그 지식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마음껏 내 자유를 누리고 내 권리를 누리는데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관교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실족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답변하기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것은 곧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데 한 부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상의 채물을.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과연 너희들은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과연 아느냐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가치입니다. 가. G.O.D. 우리나라에도 G.O.D 그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G.O.D는 G자가 소문자더라고요. 신들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대문자 G를 씁니다. 가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오직 주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신가 우리가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비록 하늘에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상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신,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 곧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생명과 관계가 없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지식, 그걸 지금 질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곧 아버지라는 것을 아느냐? 생명이 단절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자 안에 그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아느냐는 것이. 여러분 압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암송해서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와 계시면, 생명의 영이 와 계시면, 삼위일 하나님 복합적인 그 영이 와 계시면은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고 금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에 배우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은 기도하시라는 것이.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얼마나 통독을 많이 했고 속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수없이 생명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리고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간증도 많이 듣고, 그런데 정작 그 간증집이나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뒤져서 아는 그런 말씀 중에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전부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당신의 형상, 내면적인 본질입니다.
모양, 외적인 모양입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그 얼마 사지도 못하면서 뱀에게 미혹되고 유혹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찔려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오늘 우리 김원호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울먹하시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왜 대표 기도하면서 울먹울먹 하실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밀어내도 와요. 그런데 오락해도 안 와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김은호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시는 것이에요. 우시는. 김은호 집사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십니까? 누구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알아요. 생명의 하나님만 알아야 사랑을 알아요. 사랑이 있기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울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실 것입니다. 왜요? 강단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십시오. 빨리 순종하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합니다. 복음이신 하나님이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복음이신 그 영이 성령이 역사하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배경 그 문화 때문에 다른 신들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믿지는 못하는 것이 그런 지식이 없어요. 우상들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상들이 영원한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에요? 돈입니까? 돈이 살립니까? 돈이 생명 줍니까? 돈이 천국을 보장해 줍니까? 돈으로 하나님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 대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에 제단의 음식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우상에 바친 제물을, 음식을 먹는 것도 죄로 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의 맨 먼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앞에서 내세우지보다는 천거한다. 하나님께로 이끌지는 못해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가집에 가서 그 음식이 거리께서 먹는다. 그걸 뭐 안 먹으면 되는 것이.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리낀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내 속을 더럽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 그러면 먹으세요. 괜찮습니다.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천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식만 있는 사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 잘 살고 교회에 헌금 많이 그냥 팡팡 내고 교회 건축하는데 수십억씩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는 바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 중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풍성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뛰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못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뛰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급 호텔에 가면 아주 값진 음식이 있습니다. 그냥 칼질도 합니다. 그냥 포크도 가지고. 왜 포크 칼질도 잘 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막 썰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집어서 먹어요. 그런데 서양식은 오른손으로 자르고 왼손으로 먹는다며 나는 그걸 잘 몰라. 그런 값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부자고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호텔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뛰어나지 못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생명의 영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의 생각을 영에 두면은 그 뿌리 믿음의 뿌리가 영에 있으면은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그 생명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잣대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가지고요. 내가 값지고 고급진 음식, 내가 칼질하고 아주 뭐 소고기 A+++++ 아니 플러스 1000개가 붙어도
그 고기 먹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뛰어난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뛰어나다고요? 지옥 갑니다. 당연코 말합니다. 예수 없어요. 점쟁이 말 들은 것들은 지옥 갑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었다고 해서 충만하고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먹지 못한다고 해서 부족하고 뛰어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지식은 내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자유롭고, 그리고 그 지식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 중에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은 우상의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고기를 먹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 그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까지 내 형제를, 내 지체를 이와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쳐박으면서까지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물론이고 여러분은 물론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우월하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하는 그 성도들, 나는 물론이고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상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실족시킨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린다,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까지 내 자유를, 내 권리를 꼭 실행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왜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 안타까운 심장으로 왜 너희는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살인을 하면서까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자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느냐, 지금 그걸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벌로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벌로 우쭐대고 뽐내고 행하는 그것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자, 그 말씀이 말입니다. 9절로부터 쭉 그 말씀이 11절까지 같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를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내가 누구를 죽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식이 있다고 뽐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지식이 없어서 양심이 연약한,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말이죠, 지식이 없어서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 음식 못 먹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먹는 걸 보고 같이 먹는다. 제가요, 시온중앙 심예교회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 백정노란 분이 그냥 맥주를 어제 저녁에 시원하게 호텔에서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월요일날 출장을 나가는데 그때 여름에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르겠어요. 사이다를 하나는 먹을까? 아니야. 맥주 시원하게 한 잔만 먹으면 그냥 이게 갈증이 싹 해소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먹지 마. 그래서 마셔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술독에 빠지더라고 또.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가서 오늘 또 그냥 또 누구 만나가서 맥주 드릴게. 그러라고 말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실족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술을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영이 임하니까 술 냄새가 똥 냄새가 나요. 거짓말 아니에요. 담배 연기 냄새가 똥 냄새가 나요. 어떤 똥 냄새? 똥을 태우면은 그 정말로 역겹습니다. 마른 똥을 태우면은 말이죠, 그 냄새가 정말로 역겨운 거예요. 그런 냄새. 그래서 지금도 담배 냄새를 못 맡습니다. 지금도 술 먹은 사람이 옆에 가면은 막 구역질이 막 나요. 생명이 역사하면 그래요. 지식이 역사하면은 나도 먹으면 되겠구나 그럽니다. 그러나 생명이 역사하면은 이것들을 거부를 해요.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의 누룩은 번지는 그 힘이 소리도 없습니다. 막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면은 아이고 나도 그거 뭐 하면 되겠네 그러고 따라서 해버립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나도 따라서 하겠다는 사람은 실족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더 심지어는 뭐냐면은 주일 예배의 말씀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듣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게 지식이에요. 목사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안타까움으로 저를 통해서 설교하고 말씀하시는데 받는 우리들의 심령은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다. 정말로 이와 같이 양심에 지식이 없어서 연약한 그런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내가 누려야 될 자유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난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성경 지식의 말씀으로 내가 우쭐대서 자랑하고 업수이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인가? 그 내가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추천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면 구태여 굳이 그 음식을 그 일을 행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13절에서 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음식인데 만약에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그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 곧 그 말도 그 행위도 하지 않겠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선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수술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수술하십니다. 심령을 수술하십니다. 그러나 불쾌하게 받아들인 자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수술할 여건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설 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어디 교회에 다니는 내가 집사고 그래 권사입니다.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때 하나님의 그런 음성 듣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너는 우편에 서라. 그게 상급입니다. 상급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받고 누리고 부자가 되고 먹고 마시고 그게 상급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과연 사도 바울이 받은 상급을 무엇을 보고 상급을 했는가?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만 하나님께 아는 바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의 미덕을 나타내는 바울의 영이, 바울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심장을 가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사랑의 그리스도를 다 함께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